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하여서 또 각자 머문 처소 가운데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으로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설교의 본문은 에스겔서 11장 14절로 20절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0절 본문 말씀으로 오늘 제가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서는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어떤 그 시기 가운데 에스겔이 그 포로로 고향을 잃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회개로의 부르심이라는 어떤 주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이 회개의 메시지는 이사야와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패역한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렇게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생활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또한 특별한 선민의식, 이 선민 사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경공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외침에도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메시지에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경고와 함께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에스겔서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11장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처음 9절, 14절에서 15절을 함께 보면요. 바벨론 침공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우리 남은 자들을 위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오만한 소리를 하고 있음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특별히 도우셨다라고 착각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땅은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다라고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인의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돌아오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어떠한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남겨진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또한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유가 자신들은 죄가 없고 정결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남은 백성들은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은, 이 예루살렘 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니 이곳에 너희들은 접근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그런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와 함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큰 어려움이 없고 또 고난이 없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때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더욱 점검해야 합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미혹의 영을 조심하며 깨어있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신앙에 어려움이 생긴 성도들을 봤을 때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개인적인 잣대로 판단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오만한 태도를 절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자신의 죄를 늘 볼 줄 알아야 되고 회개하며 또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에 빠진 주변에 지체가 있다면 그런 지체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처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라고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떠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은연중에 또 어떤 무시하는 태도가 내 마음에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 그런 지체들에게 아예 무관심한 어떠한 태도를 지니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오늘 이 새벽에 그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로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본문인 16절에서 21절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바벨론 침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포로가 된 이 백성들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성소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갈 때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며 겸손히 회개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회개하는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포로기와도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참고 견디는 인내로서 환난을 극복해 가십니까? 아니면 이런 원망이라든지 불평과 딱딱한 마음으로, 굳은 마음으로 지내십니까? 우리는 어렵고 환난과도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하며 오래 참는 인내로서 그 시간을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포로기와도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들을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서 주님께 소망을 두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극복해감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그런 기도를 하시고, 또 예수마을 교회와 다음 세대들, 또 교역자와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우리가 한민족이지만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정말로 말씀을 듣게 하시며 특별히 기도케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먼저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인내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수마을 교회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임하는 이 세계 각국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것들이 온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찬양과 우리가 주님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자유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땅 가운데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정말로 주님을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각 개인이 정말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